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공공도서관에서 플래카드 이렇게 걸어놓고 이런 문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책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 있습니까? 호기심 어린 인장으로 강연 초대를 대화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책, 인생을 바꾸는 스승, 또 인생을 바꾸는 길. 우리들 삶은 혼자가 아닌 끊임없는 누군가의 도움과 격려와 사랑으로 바뀌어가면서 변화, 성장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아침 똑같이 놓여있는 두 길을 두고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버리라 하고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지만 조금은 더 나은 듯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두 갈래 길이 깊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라고 미국의 시인 프로스트는 시를 남겼습니다. 여기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길은 아스팔트가 깔려 햇빛을 받아 검게 반짝이고 잘 정리되고 가로수가 줄지어 서 있는 길. 곧게 뻗어 있어 보이는 사람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뚫려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걷기에도 차를 타고 가기에도 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쪽 길은 흙과 자갈이 깔리고 포장이 되지 않은 그런 길. 길가에는 풀이 무성하고 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은 가지들이 여기저기 뻗어나와 걸어가는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찌를 듯도 합니다. 거기다 꾸불꾸불하여 한 구비를 돌면 다음 구비에서는 어떤 길이 펼쳐질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폭이 넓지 않은 오솔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길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길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그 생각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도로, 즉 사람이나 짐승, 배, 차, 비행기 등이 오고 가는 그 공간을 떠올립니다. 그 외에도 같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나 임무, 어느 곳으로 가는 어떤 노정, 방면이나 분야, 기회, 방법이나 수단 등의 뜻을 가집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의 그 길은 대부분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그 길입니다. 자연의 진행 과정, 인간과 신적 행위, 태도, 그리고 습관, 관습, 계획, 목표, 운명 등을 성경에서 길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길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곧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예언자들이 선포한 주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신약 성경에서는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됩니다. 길은 일반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과 더불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곧게
좁게 뻗은 시원한 길을 선택하든지 꾸불꾸불한 오솔길을 선택하든지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선택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서 그것이 그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그 사실은 그 길의 끝에서야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주님의 종 모세가 수명을 다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리를 물려받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용기를 잃고 사기가 떨어진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에 갈 새 지도자로 정해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디든 너와 함께 있겠으니 굳세고 용감해지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과 그 언약 모든 것을 주시고 아무도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직도 이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공부하여 율법대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에 힘입어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기록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떻게 됐을지 누구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의 선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항상 부드러운 꽃길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꽃길만 걸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길에도 폭풍과 눈보라와 비바람이 있습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삶의 그 동반자입니다. 그 고난을 그림자라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림자 없는 사람이 없듯 고난이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그것에 따라 각자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 비바람에 젖지 않은 꽃도 없고 그와 같은 사랑도 없고 아프지 않은 삶도 없다고 시인은 우리를 가만 다독입니다. 여호수아의 앞길에도 당연히 꽃만 뿌려져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알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모든 일들이 고난 중에 고난임을 그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린 그 길이 자신이 아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내 몸같이 사랑한 여호수아의 길에 닥쳐오는 그 고난은 이미 고난을 넘어선 극복이 당연시되는 삶의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이 뿌리 내리는 길, 신념의 뿌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잘못된 신념, 잘못된 길은 수천 명의 인명을 학살하고 자신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조금은 가벼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그릇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을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의 길은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걷는 공간인 도로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예수님 가시는 길, 그 길을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도로라는 그 공간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들짐승과 날짐승도 보금자리, 즉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안식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은 머리 들 곳조차 없으므로 나를 따르겠다는 너에게도 늘 고난과 외로움과 그 사람들의 그 조롱이 항상 너를 따를 것이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처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한 인간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애타게 부르짖는 절규, 조용조용 숨죽인 그 부르짖음으로 가슴을 후려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의 나직한 그 목소리를 이 같은 성경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59절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뒤를 따르겠다고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고 대답합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하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핑계를 댑니다. 조건 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심히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집에 갔다가 그 후에
정말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삶에 동참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명쾌합니다. 결코 잘린 자국을 남기지 않은 칼자국입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이며 절실한 마음이 없는 것이며 무엇보다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라는 그 사람을 내가 따라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고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지 손익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 그분이 산 것처럼 나도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가장 극명하게 말한다면 숨죽인 부르짖음마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사랑의 꽃으로 키워낸 그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신 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장녀와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결국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 끝에서도 하나님과 우리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지함만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대신 용서를 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 숨죽인 부르짖음의 그 처절한 고통을 항상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겠지요. 그 중에서 저는 주체적인 삶을 먼저 꼽습니다. 주체적인 삶. 주체적인 삶이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자기 삶의 행동이나 방식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자신 삶의 주체가 되어 살고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자신의 삶을 오롯이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삶이 사람이나 혹은 책, 혹은 교육, 민족, 가족, 사회 등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음을 말합니다. 혹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책의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고 책에서 지식만을 습득하거나 내 가족, 우리 사회 등의 지연과 혈연에 이끌려 소속된 가정과 사회의 행동은 비판 없이 무조건 동조하는 그 행위, 그것입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 행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조상이 그리스도에게서 신령한 물과 음식을 먹고 마셨지만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하였음을 이야기하며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경고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뒤돌아보며 우상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다 이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흔한 고난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의 고난을 주시며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내가 예수가 되어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별개의 어떤 따로의 존재도 아닌 나와 하나인 존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숨쉬는 나의 모든 것 하나가 곧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이며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길입니다.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의 길, 숨죽인 부르짖음마저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삶,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예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어느 하나에 맹목적이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위와 가족의 안위를 먼저 염려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해 독립만세를 부르다 순국한 우리 선조들처럼 저희도 고난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릇된 신념에 뿌리내린 행위로 수백 명의 인명을 살상하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처럼 혹여 저희가 뿌리내린 신념이 예수님의 길이 아닌 우상의 길인지를 늘 살펴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항상 인도하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픈 사람들의 영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